6장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이 말씀을 외치는 자의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레마가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주관적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 주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가 순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도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순천 지방을 중심해서 그 근방의 여수, 광양, 고흥, 목포, 광주, 전주 어느 곳에든지 이 왕국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불붙은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민족적 사명에 우리가 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강의 44번째 강좌의 중요한 타이틀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간 동안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의 그 어떤 신비함과 그 새로운 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절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리가 이 말씀 로고스 속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로고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는, 헬라 철학에서 이 표현을요, 이 로고스를요, 우주적인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철저하게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이, 여기서 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의 말씀은 레마로 되죠. 레마. 로고스나 레마는 뜻이 다 같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도 그냥 영문으로는 word라고 되어 있고 그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달리 차이를 두느냐. 마치 이 로고스는 객관적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고 이 레마는 주관적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데, 뭐가 객관적이고 뭐가 주관적이냐, 무슨 소리냐 해서 논쟁이 많은데요, 제가 이 두 개의 논쟁의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앞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요, 그냥 칼이에요. 칼. 성령의 칼. 그런데 성령의 칼이 칼집에 꽂혀가지고 걸려 있거나 내 의자 뒤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요, 칼은 칼인데 지금 당장 적군이 들어올 때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칼. 여기서 취하라 하는 말은 영문으로는 take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에 들고라는 뜻입니다. 손에 든 칼입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요, 체험적인 레마인데, 이 체험적인 레마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성질 급하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 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예수님, 밤새도록 새벽까지 고통스럽게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너무 무능력한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저씨는 갈릴리 사람 맞죠? 그 갈릴리 사람 맞지요라고 말할 때에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너가 나를 버린다는 말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나약해져 버린 베드로가 갑자기 수탉이 새벽에 우는 순간,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 닭소리를 듣고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쟁이 많은 분들의 틈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고스는 빵집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입니다. 지나갈 때 맛있게 보인다. 먹고 싶다. 그 빵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빵집의 진열대에 들어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내가 사서 내 손에 딱 들었을 때에 이 빵은 레마입니다. 빵은 빵인데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빵집의 진열대 안에 들어있느냐, 내 손 안에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로고스로 들었지만은 닭소리를 듣고 애통해하면서 막 회개하는 이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자기 속에 말씀이 실제 주님의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를 레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아니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주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지금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위력,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권능이 있다. 말씀은 양날 달린 칼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은 영과 혼을 구별한다.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둘로 나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도 자기 속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로고스라는 말씀 앞에 그냥 빵집 앞에 빵을 보면서 배고픔을 느끼고 맛있겠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속에 영과 혼이 분리되고 내 속의 생각과 모든 의도가 분별이 되고 내 존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린 체험을 가져야 말씀을 레마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앞장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거쳐서 많은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께서,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죄들을 깨끗게 하심과 영광의 통치부의 승천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역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실제가 된 거예요. 권능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입니다. 그러니까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이게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말만 하다가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말씀을 권능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도 로고스로 전달돼 가지고 그래 알았어 알긴 다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아무 효험이 없지? 빵집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조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엄청난 신묘막측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 깨달음이 주어지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레마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레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레마는 실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레마는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요, 너무 놀랍게 느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명령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적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행동이 나왔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심한 요구이십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제 손으로는 아들을 못 죽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고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핑계를 댔다면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생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따를 때 레마지,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표정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는 멀뚱멀뚱해서 모르시겠어요? 알긴 알지. 근데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안 믿어지는 조건이요, 많은 사탄의 어떤 방해 공작에 의해서 조건이요, 인간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감정과의 문제라든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요, 레마가 나타나는 것은 이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요, 주님, 진정으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된 사건을 좀 더 깊숙이 좀 만질 수 있도록 어떤 사례를 하나 주십시오 하고 이틀 기도를 했는데요, 목요일 날 아침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탁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렸냐면요, 여호수아 2장이 딱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설명만 우선 하고 중요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는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이제 진지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아주 명석한 사람 2명을 파송을 시켰는데 이 두 정탐꾼이 바로 여리고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거처하기가 쉬운 남에게 의심받지 아니할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 남자들이 들어가도 누구한테 왜 들어왔냐고 묻지 않을 장소가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밤에 이제 보고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2명이 창녀의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경찰을 이제 파송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네 집에 들어온 스파이를 끌어내라고 했을 때 이미 기밀을 느낀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삼대를 덮은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삼대를 엄청 크게 덮어놓고 오기는 왔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떠났고 아마 저 강변에 가보면 지금쯤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빼돌리고 그들에게 도망을 가되 절대로 바로 강변으로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 군인들이 수색이 끝나거들랑 가시오. 그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정복할 때 우리 가정을 구해주신다는 약속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는 흥정을 하는데 이 창녀인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밑에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를 계속 38년 넘도록 대행군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소위 솔직히 말해서 벌벌 떨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들었다는 말은 로고스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을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처럼 건넜다.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시온의 아모리 족속 시온을 처리할 때 이렇게 이 광야에서 가장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인들 중에 광야에서 가장 강군인으로 알았던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 11절. 우리가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요 벌벌 떨면서 맞아, 그분은 대단한 신이시야, 하나님이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버티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강화시켰을 뿐이지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딱 도착했을 때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고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의 하나님 아래의 하나님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요, 생명을 건지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인 라합의 마음속에는요, 레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개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장 쉬운 얘기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관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얘기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면은 그냥 맴돌다가 어떤 분은 뭐 5년, 10년, 평생토록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전혀 자기한테 변화가 없는 맹맹하게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맹숭맹숭하게 옆에서 누가 아니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알기는 다 아는데 자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맴도는 사람은 빵집 앞에 서 있는 빵가게의 빵만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빵을 먹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지면요 가서 구걸을 하면 됩니다. 그럼 빵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돈이 있어서 지불하고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됩니다. 몰래 밤에 그냥 창문을 깨고 들어가든지 뭐 어떻든 간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너희는 값없이 내게 나와 내가 주는 이 축복을 거저 먹으라. 거저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는 놀라운 명령이 실제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적인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라 하면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한국 사람의 기질이 있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공짜요 선물이라 그래도 맹숭맹숭 니나 해? 나는 싫어. 선물이 선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냐 주관적인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마.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우리는 원래 자유민입니다. 우리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내적 영적 문제를 논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4절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신분상 자유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자유가 필요 없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끌려가는 노예다, 이 내적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지적해 주었는데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신주를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누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 진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파급시키는데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자꾸 내세우니까 맞다. 아브라함 후손이는 건 난 맞긴 맞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너희 아버지일진데 너희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나타내고 있는 힘이 없다.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행동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39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점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신 이 로고스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꾸 대항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어찌 아브라함의 행동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막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은 이 로고스가 적어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귀만 울리는 게 아니라 심령을 파고들어야 레마가 되는데 그냥 귀점만 두들기고 흘러가 버리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충격요법을 그들에게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씨다. 마귀가 너희 속에서 작동하고 너희 속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너희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도록 하는 힘이 니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중심을 딱 찔러 주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자, 보세요. 45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진리, 은혜와 진리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진리가 전달이 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자신들이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자꾸 예수님을 죄인같이 취급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나중에 보면 이래요. 여보시오, 당신 몇 살이요? 아니 50도 못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완전히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저 봐요, 저 사람이 50도 안 된 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8장 4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은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이 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에게만 로고스가 레마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믿노라 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그냥 뭐 지식적으로는 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도 자기 속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47절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실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간도 얘기했잖아요. 죄사함이 거듭남인 줄을 알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천연왕국은 물론이고 휴고도 물론이고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믿고 떠들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인격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요. 완전함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럼 너는 죄 안 져? 한번 때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그러지. 그럼 거룩이 있는 거야? 완전함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99.9%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한테 나는 주님의 거룩과 완전함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초대를 받고 그 거룩함 안으로,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요, 그래?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데요. 뭐 어째? 그럼 넌 죄 안 지어?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너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대. 그러면요, 그거를 부러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파고들면은 그 말씀이 레마로 나타날 텐데, 시비를 걸려고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너 50도 못된 놈이 뭐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야? 너 뭐하는 소리야? 하고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들고 막 공격하는데,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5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좀 크게 좀 해봐요. 밥도 안 먹은 사람 같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가 뭐예요? 내가 있다는 말이요,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I am who I am. 또 다른 번역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인데요. 나는 있는이라는 이 나는 이다가요, 여기다가 빛을 집어넣으면 그분은 빛이에요. 여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으면 그분은 생명이에요. 여기다가 사랑을 집어넣으면 그는 사랑이에요. 그는 모든 것이에요. 그는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는 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은 I am이고 나는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레마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남을 보고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려 그래요. 저는 말이야 지난날 보니까 형편없던데 저게 무슨 거룩을 알았다고 말뿐이지 하고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면서 유추하면서 자식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로고스마저도 저항하는 로고스. 하나님마저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로고스로만 갖고는 충분히 그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레마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일부러요 얼마만큼 있나 하고 헬라어 사전을 뒤져가지고 딴 거는 로고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로고스는 신구약에 1200번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신약에만 331번 있대요. 근데 그건 못 세봤어요. 저는요 레마만 세서 레마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단어를 탁 찾아가지고 그 단어요 제가 여기다가 혹시 나중에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려고요 깨알처럼 적었습니다. 깨알처럼. 예, 크루즈업 시키면 참 좋은데 깨알처럼 적었는데 69번 있습니다. 69번. 어떤 분은 70번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68번 있다고 그러고 해놨길래요. 뭐 이렇게 자꾸 말이 안 맞아 해서 제가 세알해 봤습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69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다 찾아보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다 찾아서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려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야 정말 멋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뭐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보라 하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아, 레마를 먹어야 살지 로고스 문자 보고 어떻게 먹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말씀 먹자면서요. 아, 말씀 먹을 시간입니다. 말씀 먹읍시다.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얌얌이 말씀을 먹는 입입니까? 중심의 주님이 레마를 성령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이 불변의 진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드는 믿음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성경 많이 알고 잘 아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는 생명의 음료수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야, 저 사람 참 웃긴다. 제가 뭔데 우리 지 살을 주워 먹게 하고 지 피를 마시게. 그럼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막 의문이 빡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빌립보서
이사야서 44장 22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다는 말씀도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면 자기 속에 변화가 없지만요, 그것이 내 심령에 탁 필이 꽂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처럼 내 안에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마음에서 막 자유함이 딱 일어나면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죄 사함 받았어. 나 죄가 깨끗해졌어. 나를 죄를 주님이 토말하셨어.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레마를 소유하면 반응이 와요. 자,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요, 5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는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한다는 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그치시고란 말은 로고스를 전하다가 이제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끌어당겨 보아라 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요, 이 어부들은 어떻게 고기가 잡히고 어디다 그물들을 던져야 되고 때가 있어, 때가. 예? 아무 때나 던지면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고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래 알아요. 주님 필요하면 명령 내려서 고기를 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그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그러니까요, 정말 그들에게 도저히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5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는 말씀이 레마예요. 똑같이 5장 1절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5장 5절에는 레마라고 되어 있고 5장 4절에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스피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현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아무리 로고스를 말해 주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 맞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거기서 레마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결과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하면 6절,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다른 배를 청해가지고 야, 이 좀 와 도와줘 해가지고 이 고기를 2배에다 가득 채우게 되었으나 배는 가라앉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마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대요, 문자에만 매여 있고 막 문자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막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인가, 그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다운가, 이걸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레마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자에 익숙하고 문자를 많이 알므로써 자기가 성경을 꽤나 안다고 느꼈던
과거 시절을 제가 회상해 봅니다. 30년이 넘도록요,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떨어뜨릴 만큼, 성경을 여러 번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언더라인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보기가 민망해서 새 책을 갈고 몇 권의 책을 떨어뜨렸지만은요, 저는 레마를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 자신이 부인되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부터 제 과거가 비록 험악하고 모순이 많고 얽힌 과거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미숙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 축복을 공급해 주고 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을요, 일목요연하게 딱 열어놓은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지나갔지만, 이제 에베소 6장 17절 읽다가 기도하니까 5장에 나타나 있는 지나간 옛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했던 말씀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가정에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남편으로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해야겠다고 꽤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뭐 집사람을 뭐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확 지려고 하고 내 말 들어! 막 일방적으로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심은 그랬지만요, 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자 이런 얘기도 혹시 기억납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자라고 있을 때 2살, 4살, 6살 이렇게 터울이 되니까 3살 먹으면 5살 먹고 5살 먹으면 7살 먹고 이렇게 이게 2살 터울로 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고 성질내고 막 얼굴을 막 찌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을 안 보이려고요, 그 애들 앞에서 일생 동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웠겠습니까? 변화도 안 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애들 아직 안 자잖아. 이따가 잘 때 싸웁시다. 애들 재워놓고 싸웁시다. 그래놓고 이제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애들 다 잠들고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그 싸운 거 한번 계속해볼까 그러면요, 웃음이 나오지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시간만 조금 피하면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더디라는 말은 시간을 좀 연장시키라는,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하면요, 1시간만 딱 딴 거 하고 있으면요, 아까 그 화났을 때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세했습니다. 그 위선 아닙니까? 제가 했는데 위선이에요. 자, 보세요. 둘이만 있을 때 막 다 톡톡톡 하다가 전도받은 누가 딱 와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았고 저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웃는 얼굴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 혼자 앉아가지고 아까 그 성내던 얼굴은 어디 가고 저렇게 좋은 얼굴로 전도가 될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딱 생겨가지고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찬송 부르면 자기도 쑥 들어와가지고 같이 동참해요. 부산에 있을 때 참 많이 그랬습니다. 전도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둘이 다툴 시간이 있어도요, 다투다가 사람 찾아오면은 휴전이 딱 되는데 절대로 정전은 안 되었으면 정전.
예?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휴전 잠깐 했는데 나중에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이런 것이 다수적으로 폭발하던 것이 조금 텀이 길어지는 것은 있었지만요. 속을 진정으로 5장 25절에 있는 남편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돼. 역부족이에요. 근데 언제 됐겠습니까?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물로 씻는 게 뭐예요? 예? 이 물로 뭐를 씻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로 뭐를 씻어요? 물로 뭐 옷도 씻고, 뭐 음식물도 물로 더러운 것은 씻고, 뭐 더 씻는 거 많잖아요. 물로 씻는데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내가 정결한 물로 너희를 씻되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혼을 씻는 거예요. 혼을.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이것을 레마를 통해서만 씻음이 있습니다. 피로는 죄들을 씻고요, 물로는 나를 씻는 거예요. 인격을.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물로 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제 거룩해진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요, 자, 성령으로 이 인격을 변화시키면요, 거룩해져요. 구별돼요. 그리고 정결하게 돼요. 그 다음, 결과.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씻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제가 제 아내에게 대해서 저와 너무 안 맞아요. 저는 A형이고 집사람은 O형이에요. 차라리 제가 O형되고 집사람이 A형되면 좋을 텐데 제가 더 째째해요. 집사람보다. 그런데 좋게 보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좋게 안 보여버려요. 내가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사람을 예쁘게 봐야지. 무조건 나는 사랑하고 좋다고 봐야 하고 좋게 보기로 결심을 하고 딱 나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스럽고 좋게 보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면요, 억셉트를 하면 좋은데 믿을 수 있어요? 믿어도 돼요? 이 중심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됐냐? 2000년 7월달 십자가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살아온 데 대한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속에다가 내 눈물을 보이니까요, 겉으로는 금방 안 받아들이지만요, 속으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제가 볼 때 커다란 소위 말하는 본인한테서 금이 간 거예요. 금이가. 인격적으로 금이 간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으로.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요, 똑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려고 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같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 고멜 같은 더러운 죄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창녀 같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라합 같은 불행한 여자를 예수님의 가문에, 살몬은 룻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낳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녀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신명기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서 왕가의 하나의 모태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과거에 어떤 결혼에 실패한 여자 아닙니까? 아니 룻은 결혼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맞아서 가정에 들어오고 또 라합은 과거 창녀를 지냈기 때문에 많은 남자가 지나간 더러운 여자입니다. 근데 살몬은 그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준다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자들인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인정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로고스를 통해가 아니고 레마를 통해 물로 씻어주고 교회를 거룩히 구별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우리를요 정결한 처녀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제시한다는 말은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흠없는 여자야.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흠없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는 왕의 신분에서 볼 때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아주 잘 못 살고 있는, 아주 가정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또 배다른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골탕을 먹이려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만드니까요, 얼굴이 꺼머접접하게 타가지고 남들이 볼 때 흘겨볼 수밖에 없는 껌둥이 얼굴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주 어여쁜 자로 맞이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레마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구나. 야, 이거 정말 놀랍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예?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겸손한 척, 꾸미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를 꾸미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거룩해집니다. 근데 지성소를 내 발로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처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비예요. 내가 죽고 묻혀버리고 새 생명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지성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죄사함 받은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요, 이렇게 양 날개에 비유해야 됩니다. 양 날개에. 이 죄사함 받은 건 한 날개입니다. 또 한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날아가는 거지요. 한 날개는 독수리 같은데 한 날개는 참새 같으면 이 새는 못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양 날개를 유지해야 되듯이 이 죄사함 받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 날개입니다. 그 다음, 자, 20절. 참으로 그분께서 세상의 창세 이전에,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내나셨으며, 무슨 얘기냐? 죄사함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았던 어떤 경륜이 있다. 이 경륜이 드러나야 되는데,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내시려는 큰 경륜이 뭐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너희한테다가 적용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죄를 위해서 흘린 피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이 너희에게 한 날개로 주어지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너를 예정했다. 22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은 영의 구원이지만요,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또 한 날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또 한 날개. 영의 구원은 왼쪽 날개라면 혼의 구원은 오른쪽 날개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게 두 번 이렇게 결정이 돼야 23절에 접근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로고스로 된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로고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로고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때는요,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이게 뭔 말이냐면요,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내가 풀 같은 인생을 놓고 너무너무 풀의 영광 꽃인데 그거 얼마 안 가면 시들어버릴 이 인간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올인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나머지 생애를 이 풀을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이 풀의 영광에, 풀의 꽃이 인간의 영광인데 그 풀의 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나의 가치를 주님에게 두겠습니다.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니라. 여기 레마예요. 네?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레마라 이 말입니다. 이 위에 것도 레마, 아래 것도 레마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 속에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은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면 난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무엘이 너무 어려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방에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난 너 안 불렀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집에 또 잠자리에 와서 또 뒤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3번이나 엘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아.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라는 말씀을 엘리로부터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 때요.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과 엘리 가정의 운명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철저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해놓고는 자기는 벌거벗겨지지도 않고 자기는 속에 있는 존재가 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고 영과 혼이 분리되지도 않고 아직도 영혼이라는 단어의 매료를 느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제님 혼이란 말 안 쓰면 교회 오겠습니다. 혼이란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흥정하고요. 또 한 분은 흥정력만 때려치우고요. 100년 동안 사형이 얻은 이 개혁성경 그대로 읽으면 제 교회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성경을 바꾸면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바꾼 거 아니에요. 뭐와 같은 거 아니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주님이 만드신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약간의 레시피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많은 것을 빼먹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어 보니까 맛이 안 나. 먹어본 맛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그래서요. 본래의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고 청구를 했더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그거 내가 어떻게 배운 건데 그냥 공짜로 가르쳐줘. 유명한 요리 선생님한테 배운 값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얻은 음식 만드는 법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매들이 자매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말하면요. 10가지 레시피 설명서 가운데 한 8가지만 알려주고요. 2가지 비방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특수한 소스나 특수한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건데 그걸 가르쳐주면 그냥 되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 맛없는 것을 먹다가 그때 맛있는 맛도 안 나고 자꾸만 물어보려면 미안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요, 진짜 알짜배기 레시피를 받으면요, 맛을 낼 수 있도록 다 안내가 되어 있듯이요. 저는 개혁 성경은 조금 부족한 번역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에 숨겨 있는 신비를 맛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요,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택한 것이지, 그 책도요, 이영성 형제님의 해설처럼 약간 벌레 먹은 배추일 뿐이지, 그 벌레 먹었다고 배추를 안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요, 이거는 문자로 알아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이것이 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실제를 나에게 안겨주는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담력을 얻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높이는 마음이 생기도록 찬양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놓고요, 우리가 이제 씨름 좀 그만하고요. 하나님에게 난 자가 무엇이냐? 혼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낫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난 거 아닙니다. 죄 씻음 받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의가 속에서 생성되고 생활 속에 나타나려면 혼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혼, 성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타고난 본성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변화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을 깨끗하게 씻은 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뭐 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죄인,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절대로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이기는 생명이 나를 장악하는데 내가 독립된 행동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아서 행동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액션을 취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권자이십니다. 라고 의뢰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를 그에게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어부가 주님이 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레마로 들림으로써 그물을 던졌을 때 2배에 가득 채워도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운 그 수확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레마가 주시는 결과예요. 이다이신 분이 나타내는 결과예요. 나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계속 생활 가운데 이다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계속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라고 하는 말을요, 계속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이다이신 주님의 놀라운 공급이 나의 삶 속에 풍성히 공급되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벌거벗기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한 번도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없고, 또 사람들 앞에도 나는 벌거숭이 존재라는 것을 말한 적도 없고, 자기를 얼마나 꽁꽁 감추고 자기의 감정과 성격과 과거와 불신앙과 무지를 딱 싸매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말씀이 내 안에 뢰마로 나타나서 내가 영과 혼이 구별되는 것도 체험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를 벌거벗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세울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세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실한 형제들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